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 앞에 심령을 모으는 우리 사랑하는 새가천교회 성도님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본당에 또 3층, 4층에 그리고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속히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겠는데 주어진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면서 신속하게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한평생 살아가면서 소중한 것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 중에 한 가지를 고르라면 여러분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이 세상을 사는데 꼭 필요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뭡니까? 돈? 건강? 행복? 명예? 물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런 것들이 크게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른 답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 앞에서 놀라우신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고 보람되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건강이 최고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건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도 돈이 최고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물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려야 이 모든 것이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우리 새가천교회 이상한 분위기가 새로 생겼어요. 응답 안 하는 분위기. 이게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많이 드리다 보니까 익숙해졌서 그런지 아멘도 안 하고 찬송할 때도 아멘 안 하고 기도를 해도 아멘을 안 하고 그러니 설교를 해도 아멘은 더 안 하고 얼굴은 마스크에 가려서 꿋꿋하게 굳어져 있어서 이게 지금 말씀이 들어가는지 나오는지 튕기는지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도대체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도 모르는 제가 눈도 나쁜 데다가 앞에 뭘 또 가려놓고 그래서 그런지 표정은 잘 안 보이니까 소리라도 내십시오. 아멘. 네, 소리라도 지금 이 현장에 300명이 오셔야 되는데 10분의 1만 대표로 계시니까 10배로 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득 채워집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정도 해도 나중에 영상 들어보면 아멘 소리 하나도 안 들려요. 제 소리만 나오지. 그러니까 지금보다 10배 크게 내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한계가 있지요. 한계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힘이나 어떤 과학적인 힘 모든 것이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 되는 것 같긴 한데 실상은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 현상에 이르게 된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부모 잘 만난 덕? 아닙니다. 남편 잘 만나고 아내 잘 만난 덕?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따라서 하십시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의지해서 얻는 도움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만 사람은 늘 부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도움을, 어떤 유익을 취해도 꼭 부작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백신 안 맞을 수가 없어서 맞았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일주일씩 힘들어하고 심지어 한 달을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셔요. 어떤 분은 난 타이레놀 한 알도 안 먹었다. 그리고 아주 떳떳하신 분이 계신데 그렇다고 일주일 열을 앓은 분이 죄진 것도 아니니까 너무 그걸 비교적으로 말씀하지는 마십시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케이스마다 다 다르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참 쉽게 지나가지만 어떤 분은 그 백신을 맞고 또 어려워하는 분도 계셔요. 아니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서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라면서 왜 그런 부작용이 있을까요? 답은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모든 일에 부작용이 있고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면 부작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럴 때 백신 좀 만들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백신을 만드실 것 같으면 질병을 허락지 아니하셨겠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면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받아도 평생 받아도 받고 또 받아도 부담되거나 부작용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껏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죠. 영원히 도우십니다. 어느 한때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모해야 합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심령을, 이 고백을 우리가 매일같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 도중에는 본문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인용이 이 전체가 다 한 말씀이기 때문에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이제는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의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기회였습니까? 사람의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보세요. 이 말씀을 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셨는고 하니 고향 동네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나사렛에 가셔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그 동네 사람들에게 익숙한 모습으로 그 동네 사람이 다 아는 얼굴로 그런 습관으로 아주 똑같은 억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마디로 복을 걷어 차버렸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2000년 전 나사렛 동네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엄청난 말씀의 홍수와 같고 각양의 방법으로 우리 귀에 들려오고 있는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은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나요? 분명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은혜 받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로 있다는 거죠. 은혜 받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렙다의 한 과부와 그리고 나만 두 사람을 얘기합니다.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그들이 다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 딱 한 사람 사렙다의 과부. 구약에 보면 사르밧 과부.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 중에 나음을 얻은 사람 딱 한 사람, 나아만 장군. 이 두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나사렛 동네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 사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 받아야 하는데 그들도 은혜 받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엄청난 홍수 가운데에 이 좋은 상황 가운데서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과부와 사렙다 과부와 또 나아만 장군,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뭔가를 이 아침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은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두 사람의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려울 때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오늘 본문의 두 주인공이 당한 현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순간,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과부, 사렙다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과부는 정말 어려운 여건에 처해졌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남편이 죽었어요. 당시 사회에서 여인이 제대로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한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서 이제 도무지 살아갈 길이 막막해서 앞길이 보이지 않는 참으로 암담한 현실이었고 남겨놓은 재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부에게 하나님의 종을 보내셨습니다. 왜요? 은혜 베푸시기 위하여서. 은혜 베푸시기 위하여서. 이 과부는 바로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나병은 저주받은 병이에요. 그에게 누가 다가오겠습니까? 아내도 자녀들도 친구도 다 주변에서 멀어집니다. 심지어 군대의 부하들도 왕도 그에게 가까이 올 수 없습니다. 완전히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포로로 잡혀왔던 한 계집종을 통해 하나님을 소개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려집니다. 물론 당시 본인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그 상황이 그에게는 엄청난 은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은혜가 필요한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답답한 상황이 닥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고침이 있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지점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의 시작이요, 사방이 막혀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시편 123편 2절에 보니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본다고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위기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아니할 때, 도무지 방법이 없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어려운 일이 부딪힐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눈앞에 홍해를 만납니다. 그때를 한번 연상해 보세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답이 없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어떡합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이때 하나님이 주신 해결 방법이 뭡니까? 이어지는 14장 13절에 보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 따라 하십시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여호와의 손길을 바라보십시오. 앞도 뒤도 다 막혔을 때에 우리의 답은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 답답하고 힘들 때에, 답이 없다고 생각되실 때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절망이 다가온다면 더 큰 은혜가 임할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사렙다 과부는 우연히 엘리야를 만난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죠.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인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엘리야의 말을 듣고 음식을 대접했죠. 또 나만 장군도 계집종을 통해 하나님의 정을 알게 되고 결국 그를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일꾼을 만났고 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요단강에 몸을 담급니다. 결국 놀라운 은혜를 누렸습니다. 찾아왔습니다. 만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천년 만년 믿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두 귀로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만년을 기도해도 우리 두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일꾼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은혜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 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바르고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만나게 하시고 일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움받은 자가 바로 목회자들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믿음의 동력자들입니다. 소중한 믿음의 이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는 것이지요. 이런 믿음의 관계성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전염병 상황으로 참 아쉽고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떤 분은 영상으로 예배드려도 충분하지 않은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매우 불충분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할 뿐입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서로 모여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영상으로 예배드리니 설교자의 말밖에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큰 비중이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미운 사람, 고운 사람, 끌끄러운 사람, 부드러운 사람 함께 부딪히면서 함께 만나면서 서로의 표정을 통해서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통하여 분명하고 온전한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난 요즘 은혜가 충만하지 못한 것 같아. 은혜가 떨어진 것 같아. 우리에게는 은혜가 없어.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신유 집회를 안 했기 때문에, 은사 집회를 안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와 가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직접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7절에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왜 내 믿음이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믿음 어디 가서 좀 살 수 있나? 어떻게 해야 믿음을 크게 만들지? 훈련을 받아야 되나? 성경이 답을 합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꾼들과 어긋나고 다툼이 있고 그런다면 결코 그의 믿음은 성장해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신앙생활이 암담한 어둠으로 빠져들어가고 힘들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부지런히 교회 나오시길 바랍니다. 부지런히 교회 나오십시오. 교회 중심의 삶을 사십시오. 교회 나와야 설교를 들을 수 있고, 교회 나올 때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교회 나와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고,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종에게 기도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요청을 하는 분은 하는데 안 하는 분은 평생 가도 안 합니다. 평생 가도 기도 요청 안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관심이 없거나 자기가 너무 기도를 많이 하거나,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사람 기도는 필요 없다, 내가 해도 충분하다, 그런 분이거나, 아니면 기도하든 말든 별로 관심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어느 쪽인지는 스스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나누십시오. 목회자에게, 또 서로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신앙의 지체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게 답이 있습니다. 그게 은혜가 있습니다. 설교자나 주의 종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능력이 있다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아무 능력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렙다 과부가 들은 엘리야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만이 들었던 엘리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일꾼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기서는 이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 들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분명한데 문제는 그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은혜가 되느냐? 듣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갖가지로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고 연단하시기도 하는데 또 환난에 집어넣기도 하시는데 그 가장 큰 목적은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순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종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 무엇인가 하니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의 장애물을 넘질 못하면 결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잠언 18장 12절에 기록하기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했어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앞잡이다. 말씀을 귀로는 들었지만 귀로 들려진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교만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니야. 내가 가진 기준으로는 그게 아니야. 내 가치관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그게 아니야.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 교만의 고개를 넘어서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 사렙다의 과부와 나만 장군의 입장을 보면 도무지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명령이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보세요. 이 사렙다 과부,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가지고 이제는 고민을 하다 방법이 없어서 그래, 가루 기름 조금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 떡 구워서 우리 아이랑 먹고 이제는 죽자. 이제 방법 없다, 길이 없다. 이게 마지막 만찬이다. 먹고 죽자. 딱 그 한마디였어요. 먹고 죽자. 근데 난데없이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야가 나타나서는 그 구워서 날 달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자기 달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장면 우리가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열왕기상 17장 10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자막에서 이어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 한꺼번에 자막이 나오면 읽기에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한 절씩 나오니까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의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엄청난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소극적으로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하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저보다 조금 작게 믿네요. 그죠?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사실, 하지만 믿으십니까?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가 풍성할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나만 장군에게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니, 나병이 물에 씻어서 낫는 병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상식이 없다 해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집에서 더 깨끗하고 약효가 뛰어난 물로 수백 번 씻었을는지도 모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해라. 하지만 나만은 순종했습니다. 잠깐 교만의 방지턱 때문에 넘어질 뻔했는데, 그죠? 교만의 방지턱이 있어서 넘어질 뻔했는데 지혜로운 신하를 둔 덕분에 주의 종의 말대로 순종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사렙다 과부에서도 나만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은혜는 언제나 자신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헛되이 주지 않습니다. 순종과 결단과 각오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붙잡힐 때 병나음을 얻고 통에 가루와 기름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끊이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님들께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혹시 무리한 요구를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인데 뭘 요구하시나? 그러나 그 순종이 은혜를 맛볼 길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왜 순종을 요구하시나? 거기서도 미련하리만큼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미련할 만큼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통로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의 포도주가 모자란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은 사건, 모든 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맛본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도 이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누릴 만한 그릇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아직 그런 그릇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과천교회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만한 사람으로, 은혜와 능력과 참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말씀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진실한 삶을 통하여서 풍성한 은혜로 가득한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앞뒤가 막혀 있다고 생각되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길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